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명절을 저도 잘 보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보냈습니다. 한 가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느 가정에 사남매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셋이고 딸이 하나예요. 네,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되셨는데 집이 가난해요. 예전에 아버지가 속아가지고 땅을 샀는데 그린벨트 지역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불효를 행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효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대하고 모이면 또 돈 때문에 싸우고 그러다가 10년, 15년 됐는데 어느 날 그린벨트가 풀린 거예요. 그래서 수십억의 돈이 그 땅이 수십억의 돈이 된 거예요. 갑자기 자녀들이 돌변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와서 막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돌변하니까 당황스럽잖아요. 여러분도 자녀들이 그렇게 불효하다 갑자기 돌변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얘들아 내가 아무 생각해도 너희들 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재산 포기각서 다 써라. 그랬더니 전부 안 쓰더래요. 안 쓰면서 막 주물러 주면서 막 온갖 아양을 그렇게 그냥 잘 섬기더래요. 그리고 그렇게 찾아왔지 않던 자녀들이 그렇게 자주 찾아와가지고 먹을 걸 사가지고 막 입에 넣어주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이렇게 효도하게 만들었어요? 부모에게? 돈이에요. 돈. 돈이. 아버지 어머니 가난할 때는 신경도 안 쓰고 그렇게 불효하고 찾아뵙지도 않던 사람들이 수십억의 돈이 아버지에게 딱 들어오니까 그게 누구한테 오겠어요? 자기들한테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포기각서 쓰라고 하는데도 와가지고 막 주무르고 그냥 온갖 맛있는 거 사다가 그렇게 잘 섬기더라는 거예요. 이 돈이에요, 돈. 한 유명한 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나는 돈 욕심이 없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경계할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돈을 목적으로 살아요. 여러분 사실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생명이 더 중요하죠. 선고받으면 예를 들어서 몇 개월 살다 죽습니다. 그러면 돈 다 필요 없어요. 돈이 필요했어요. 다 필요 없어. 집도 차도 다 필요 없어. 죽는다는데 뭐.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 돈을 위해서 살아요. 돈을 위해서. 돈을 쫓아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로 윗부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한 지역에서 말씀을 전가하고 계셨는데 한 청년이 딱 오더니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내 형에게 유산을 좀 나눠주라고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죽을 때 다 놓고 와요. 빈손으로 갑니다. 우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리석은 한 부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오늘 내용을 여러분 같이 읽었잖아요. 근데 이 부자가 착각하고 있어요. 뭘 착각하고 있냐면 농사를 져서 농사가 잘 된 것이 내가 잘해서 농사 잘 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또 농산물들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또 뭘 또 착각하고 있냐면 내 생명도 내 거라고 생각해. 내 생명도 내가 마음대로 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못 하겠어요. 그건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착각이 잘못된 거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게 오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소유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오늘 이 비유,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만물에 주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내 소유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졌습니다. 농사를 졌는데 농사가 그게 잘 됐어요. 풍년이었어요. 지금 이제 추석을 이제 우리가 마치게 됐는데 어떤 벼는 아직도 파란데 어떤 벼는 어떤 지역은 이렇게 보니까 노랗게 익은 그런 지역이 있더라고요. 네.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아멘.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라면 좀 이해라도 하는데 부자예요. 부자인데 그 해에 농사를 졌는데 농사가 너무 잘 돼서 풍년이에요. 소출이 풍성했어요. 그림 한번 볼까요? 예,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예, 끝도 없는, 여러분 보면 어떠세요? 예, 여러분 가을 들녘에 나가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끝도 없는 이 풍성한 가을, 노출이 풍성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 다음 한번 그림 볼까요? 딱 보니까 창고에 막 이제 일꾼들이 막 곡식을 갖다가 저장하는데 앉아가지고 흐뭇해 하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저 자리에 여러분 앉고 싶으시죠?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심리. 그래가지고 막 물건을 막 계속 창고에다 드리고 곡식 쌓고 이런 부자인데, 원래 부자인데, 그러면서 막 너무 좋은 거예요. 흐뭇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유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셨어요. 근데 부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농사를 잘 져서 일꾼들 잘 부려가지고 농사를 잘 졌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가수원 농사 짓는 분들, 농사 짓는 일반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아무리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해도 어떤 해에는 풍년인데 어떤 해에는 흉년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해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적당한 햇빛을 비춰주고 비를 주셔야지, 내가 막 땀 흘려 노력하고 뭐 새벽부터 나가서 뭐 풀 뽑고 막 그냥 열심히 걸음지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적당하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적당하게 비를 내려주셔야 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1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같이 굴려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누가 이렇게 풍성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거예요. 적당하게 주시고 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시고 가축들에게 먹을 수 있는 들풀이를 나게 하시고 그래서 배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안 믿어지시면 저 휴전선에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거기 이제 건너편 북한 땅이 보이고 이게 남한 땅 보이거든요. 가을에 가시면 확실하게 드러나요. 정말 대한민국은 풍성해. 근데 그 이 휴전선 너머는 너무 정말 여러분 황량해. 왜 그런지 아세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신명기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면 계속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작업을 하고 우상 섬기잖아요. 하나님이 비를 적당하게 안 주시고 햇빛을 적당하게 안 주시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 북한 사람들 다 동원해도 안 돼.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돼. 중국 땅에 가보셔도 알아요. 중국하고 너무 비교가 돼, 북한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대번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휴전선에 가보시든지 저 중국 쪽으로 해가지고 북한 땅을 한번 같이 가서 볼 수 있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게 그냥 한눈에 들어와요. 제가 그냥 하는 설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풍년이 되고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걸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고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시는 분이시냐?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고 삶 속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욕심으로 구하는 것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혹시 들어줘도 여러분한테는 재앙입니다.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로 살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이 도둑은 이 사탄을 얘기합니다. 우리 걸 빼앗아가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괴롭히고 이런 일을 해요. 강도 같은 짓을 해요. 도둑 같은 짓을 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영원히 여러분은 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원하시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건져주시고 그냥 끝냈습니까? 너희들 알아서 찾아가라. 아니에요. 그 광야 떼약빛에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덮어주셔가지고, 구름기둥을 안 덮어지면 못 지나갑니다. 광야. 차로도 힘든데, 에어컨 틀어놓는 차로도 힘들어요. 구름기둥으로 그를 시원하게 하셔서 그 길을 걷게 하시고, 밤에는 추워요. 자야 되는데 따뜻하게 불기둥으로 이렇게 세우셔서 그들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에서 40년 동안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메추라기를 배부르게 먹게 하셨어요. 탐욕을 부린 자들은 하나님 치셨어요. 욕심 부리면 그게 여러분 욕심으로 기도하면 재앙이에요. 여러분에게.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필요해서 구하는 것들은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기도하는데 힘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없다고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시간을 좀 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매일 1시간씩, 적어도 1시간씩 나는 기도한다, 2시간씩 기도한다, 이런 분들이 난 부족해가지고요, 난 정말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 만나본 적이 없어요. 바쁘다 그래요. 바쁘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바쁘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날 필요한 것들 안 주시냐고 또 그래요. 기도도 안 하고 바쁘고 막 자기 일 바빠 막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뭐 안 해주신다고 막. 여러분이 정말 1시간씩 2시간씩 매일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왜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자기 자녀들한테. 기도 생활 안 하고 마음이 떠났어요. 식사 기도도 안 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안 주시냐고 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급자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시간을 들여서 계속 기도하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공급자십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선교단체에서 거지 전도를 보냅니다. 딱 그 차비만 줘요. 버스비 딱 주고, 그리고 그날 먹을 수 있는, 또 아주 가장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그 돈만 줘요. 그리고 보내는데 돌아와서 보고하는 거 보면, 대부분 보면 하나님이 잠을 재워주시고 먹을 거 다 주시고, 대부분 고백이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연단시키려고 어떤 팀은 좀 고생시키는 팀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자세요. 우리 뼛속까지 알아요. 우리 머리털까지 세우고 계세요. 여러분 머리털 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우고 계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밝게 알고 계세요. 내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내 생각이 나도 모르겠어. 내 마음대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 생각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삶의 주관자십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기도는 하늘의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해. 기도는 점점 줄어져. 바빠가지고 세상 일은 바쁜데 기도하는 시간은 계속 단축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시간을 점점 늘려나가고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 늘 하나님께 대화하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심을 잡아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 생활의 중심을 잡아줘. 이걸 안 하는 사람은 생활 속에 계속 주님을 앞에 기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냥 하루가 금방 지나고 저녁이 돼버려. 주님 앞에 기도도 안 했네? 이러고 넘어가 버려. 피곤하면 또 자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이든지 저녁이든지 여러분이 필요한 시간을 정해놓고 골방 기도하셔야 돼. 이거 안 하면 목회자도 예의가 없습니다. 목회자도 바빠서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고갈돼가지고 나중에 번아웃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깨어서 기도하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십니다. 부자가 착각을 합니다. 모든 그 소유가 자기 거라고, 심지어는 자기 영혼도 자기 거라고 생각해.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끝도 없이 풍성한 그 곡식, 그 넓은 들에 있는 곡식들을 딱 바라보면서 17절, 18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아멘. 풍성이 소출해서 이 소출이 풍성해요. 너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쌓아놓을 곳이 없으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곡간을 헐고, 내 거라는 거예요. 곡간이 내 거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을 내 거라는 거예요. 거기다 쌓아두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100만 원이라도 손에 쥐고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100만 원, 10만 원, 10만 원도 없네. 1000원이라도 손에 쥐고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태어날 때 빈손으로 다 태어났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 차,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새벽부터 뼈 빠지게 일하는 사람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건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큰 착각 속에 부자가 살고 있습니까? 근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 착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소유가 내 거라고 생각해.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내용이 나오잖아요. 내 영혼이 내 거라고 또 생각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도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잘 섬길게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목사님 바쁜데요. 돈도 많이 벌어야죠.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잘 섬길게요. 여러분 이 대답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먼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어요. 이 물질적인 거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생들이 고3 되면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섬길게요. 맞아요, 틀려요? 천만의 말씀. 그런 사람 내가 하나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전도사 때부터 내가 고등학교 때 교회 좀 안 가고 1년 동안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사람 잘 섬기겠습니다. 단 한 사람도 못 봤어요. 한 사람도. 그 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이게 먼저지 물질이 먼저가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부자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12장 19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에게. 내 거라는 거 영혼도.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 겁니까? 내년에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을 분도 계세요. 1년 후에 아니면 다음 달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래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럴 수 있다 얘기해. 그럴 수 있다. 내 생명도 내 게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근데 부자 보세요. 내 생명도 내 거라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태중에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영혼을 주시고 또 이 땅에 태어나신 다음에 여러분이 태어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소유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가족 가구에 있었습니다. 대단히 성량이 좋은 사람이에요. 노래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시카고 방송국의 연기인이었고 연출가되었고 나중에 인기 절정에 달았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돈이 막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문제는 뭐냐? 이상한 것은 돈을 많이 버는데 마음이 막 허전한 거예요. 성공이 점점 이렇게 돼가지고 잘 되는데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아지는데 희한한 것은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럴까? 가만히 앉아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자기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신앙생활 잘했어요. 근데 인기를 얻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주님을 놓치고 있었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시카고 방송국에 기도하는 가운데 전화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나는 이제부터 내 모든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쓰기로 작정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더 이상 안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이제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주셨어요. 그래서 시를 가지고 작곡을 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찬양팀이 부르는 것입니다. 찬송가 94장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되신 돌아가심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부귀 사형 선고 받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생명이 중요하지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 해요. 생명이 중요한데 물질을 붙잡고 살라 그래.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모든 소유의 주님이 주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밤에 돌아가신다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차, 집 누구 거가 될 것 같아요? 몰라요. 여러분은 자녀들이 알아서 처리하지. 그 차가 아들께 될지 딸께 될지, 집이 딸께 될지 아들께 될지 아무도 몰라요. 나는 몰라요. 그건 끝나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가시면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죽는데요. 그 죽음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져놓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지시는 분이에요. 천국에도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면 그 불이 뜨거워요. 그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지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한번 지옥에 들어가면 불이 꺼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유황불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 천년 만년 이거 계산이 안 돼. 끝도 없는 영혼을 살아야 돼. 생각해 보세요. 비참한 인생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지옥에 들어가지 말아야 돼. 여러분 모두가 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과 저는 죽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누가 이걸 바꾸겠어요?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 다 죽습니다. 여기 의를 다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다 죽어요. 다 죽어.
여기서 누가 영원히 살겠어요? 다 죽어요. 다 죽어. 저는 예언가는 아니지만 예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정해놓으셨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 때문에 막 힘들어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 사람 죽습니다. 그 사람 나 용서 못해요. 막 밤새 잠 못 자면서 원수 같은 사람, 그 사람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워할 거 없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갑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게 황금길인데 유리 같은 황금길이래요. 그리고 보석으로, 온갖 보석으로 다이아몬드로 집을 졌어요.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거기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어요. 영원히 행복해.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해. 지치지도 않아. 곤비하지도 않아. 예? 안 먹어도 죽지도 않아. 얼마나 좋아요. 그 천국에서 거룩한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해서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들어갈 천국이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 땅의 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면서 욕심 부리면서 그렇게 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윤 목사님이라고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님이신데 윤모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자기 간증한 거예요. 어릴 때를 간증했는데 어릴 때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셨대요. 그래서 어머니를 구타를 많이 했대. 특별히 교회 갔다 오면 죽도록 패셨대, 아버지가 어머니를. 어느 날 이제 어머니가 소리가 안 들려서 이제 집에 이렇게 와서 엄마 부르는데 안에서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두렵잖아요. 아버지가 때리니까, 하도 때리니까. 그래서 이게 문풍지니까 옛날에 춤을 붙여가지고 구멍을 뚫어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담배 피고 막 남배 연기 쫙 하고 술 먹고 고개를 푹 숙이고 못에 목이 묶인 채 혀가 이렇게 나왔더래요. 어머니가 죽어있더래.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막 엄마 이러면서 뛰어들어갔더니 아버지가 고개 숙이고 있다가 밖으로 확 나가버리더래. 엄마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을 둘이 당황해가지고 이불을 펴놓고 이걸 둘이 막 붙잡아가지고 탁 했더니 탁 그냥 이불 위에 떨어지신 거예요. 떨어졌는데 여러분 엄마가 보호자가 되었잖아요. 방패막이었잖아요. 붙잡고 막 둘이 막 형제가 물었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성경에 나사로 살려주셨잖아요. 주님 오늘도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막 둘이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2시간 반을 기도했대요. 그 아이들이. 네, 목사님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대요. 엄마가 마지막 볼이었는데 엄마 돌아가시면 이게 교회 신앙생활 이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막 오는데 갑자기 목이 움직이더래요. 혀까지 나왔던 엄마가 목이 움직이더래요. 그러더니 얼굴이 이렇게 막 점점 좋아지면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더니 따귀를 딱 때리더래요. 윤 목사님을. 그래서 아니 엄마 왜 날 때리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너무 좋았는데 네가 기도해가지고 예수님이 내려가라 그래갖고 내려왔다. 본인이 간증해요. 그래가지고 깨어난 엄마가 따귀를 사정없이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천국에 갔는데 네가 너 때문에 또 아버지한테 또 맞아야 되잖아요. 교회 가면 또 맞고 그러니까 따귀를 그렇게 사정없이 때더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연세가 지금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거의 장례치를 그 수준인데 돌아가셨는데 살아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강단에 서서 뭐라고 하냐면 욕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처럼 욕을 못 하는데 지랄 왜 기도를 해가지고 주님이 가라 그래가지고 깨어나게 했냐 그러면서 막 지랄을 한다 그러면서 왜 지랄밖에 기도를 해가지고 나를 살아나게 했냐고 막 목사님이 막 호통을 막 설교 시간에 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설교에 있어요. 윤 목사님 설교에. 천국에 가는데 너무 좋은데 성도들이 하도 기도하니까 가라 그래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 가끔씩 설교에 연세가 많으신데 설교에 천국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아시겠죠? 사랑하는 아들, 우리 아내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그런 거예요. 나는 그래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서 못 드리겠다 그러면서 정말 사랑이 많아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좋으면 그렇겠어요. 얼마나 좋으면. 여러분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목사님 외에도 다른 분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천국에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 좋아서 이 땅에 오고 싶지 않더래요. 자녀가 있어도 오고 싶지 않더래요. 어린 자녀가 있어도 오고 싶지 않더래요. 그게 좋은 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땅의 것에 목숨 걸고 땅만 바라보고 그냥 돈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면 어리석잖아요. 어리석. 한마디로 어리석고 미련하잖아요. 죄송해요 여러분. 아침부터 어리석다고 미안해.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분이 아니고 그렇게 사는 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분이 정말 하늘의 것 바라보고 하늘에 속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돈 바라보고 세상 것 가지고 바라보면서 사는데 우리까지 거기 합세해가지고 그렇게 바라보고 산다면 정말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야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천국에 들어보내실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옥에만 가지 말아야 됩니다. 모두 다 천국 가시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